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동적으로 신앙이 깊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설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조금만 참으십시오.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면 여러분의 신앙은 굉장히 앞으로 깊어질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자동적으로 경건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저 역시 그렇게 설교할 수 없고 불행하게도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 중 한 사람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제의 나의 신앙생활이 미래를 보장할 수 없어요. 과거에 받았던 부흥회 때의 한 체험이 나의 미래를 자동적으로 내 신앙을 깊게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 주위에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중에 또 하나님과 오랫동안 동행한 사람 중에 큰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예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윗의 예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은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지가 무척이나 오래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말년에 그의 실수와 죄로 말미암아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비참한 일을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건은 전쟁 후에 생긴 사건입니다. 이상하게도 다윗은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을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맺는 것 같아요. 둘 다 상대는 블레셋이었습니다. 처음 다윗이 등장할 때도 블레셋 군과 싸워서 전쟁 가운데 이름을 떨치게 되었고 인생의 마지막 전쟁 역시 블레셋을 상대해서 싸우게 됩니다. 첫 번째 전쟁 때도 그는 골리앗을 죽였어요. 근데 신기하게 블레셋 이 마지막 두 번째 인생의 마지막 전쟁에서도 골리앗은 아닙니다만 그가 부활하지 않았으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골리앗의 동생을 죽였어요. 어쨌든 그들은 다 거인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 때도 승리를 거두었고 두 번째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러나 바로 이 다윗의 큰 시험은 이 승리 후에 찾아왔습니다. 때로 여러분 영적인 큰 승리 후에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 것을 신앙생활을 깊이 해본 분들은 경험할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승리의 도취해 있는 그 기분을 노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4장을 보겠습니다. (506페이지) 사무엘하 2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왕이 이에 그 곁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지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개략적으로 말하면 다윗이 전쟁 후에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셔서 7만 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읽으신 분은 자동적으로 질문이 생길 거예요. 왜요? 2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아예 죽이시려고 작정을 하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예 하나님이 인구조사라 하라 해놓고 명령에 따라서 인구조사했더니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7만 명을 죽였어요.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이잖아요.
성경을 어느 정도 읽으신 분은 이것으로 고민해 보신 줄 압니다. 이것 가지고도 고민해 보시지 않은 분은 성경을 아직도 안 읽으신 분이고, 근데 성경을 거기서 조금 더 읽으신 분은 이미 스스로 해답을 얻으셨을 거예요. 우리 역대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늘 성경은 비교해서 읽어야 되니까 역대상하는 사무엘,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를 짝지어진 책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역대상 21장. 일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기 보니까 누가 사울을 격동했어요? 다윗을? 사탄이요. 어떻게 된 건가? 성경이 틀린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짝을 이루기 때문에 늘 성경은 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종합해보면 결국 인구조사를 시키기로 격동한 것은 누구냐면 사탄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마치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욥을 고자질한 것 같이 말이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셨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다만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한다.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갈 때 때로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한다. 그냥 버려두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단이 충동질을 했고 다윗이 그 말에 사단의 그 충동에 속아서 인구조사를 실시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버려두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재앙이 찾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구조사한 것이 무엇이 그렇게 큰 잘못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벌을 내리셨는가? 다윗이 인구조사를 왜 했는지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다만 사단이 그를 충동질했고 다윗이 그 사단의 충동질에 속아서 인구조사를 실시했으며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한 다음에 화가 나셔서 징벌하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다윗이 인구조사를 왜 했는가? 그 근본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그 동기는 성경이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상당히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다름 아닌 자기의 힘과 군사력을 한번 과시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가는 곳마다 다윗은 승리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 자기가 비록 늙었지만 블레셋이 다시 도전해 왔을 때 나아가서 그들을 완전히 격파해버리고 골리앗의 자손 형제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큰 승리를 얻고 난 다음에 그냥 인구조사를 한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인구가 얼마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다윗의 마음속에 사탄이 충동질해서 왜 인구조사를 했는가? 이제 나도 이만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상당한 강대국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군사를 수없이 길러냈기 때문에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나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 교만,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때 별것 아닌 것이 하나님께는 큰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어려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대수롭게 여기는 것은 거기에 매어 달려서 생사를 거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사는가에 그렇게 관심이 없으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에 큰 관심이 없으세요. 아니 오히려 그것보다는요. 우리가 몇 년을 살던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더 걱정하십니다. 우리가 약간의 몸에 병이 들었다 해도 그 병보다는 우리의 영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거꾸로예요. 우리의 영혼보다는 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지막 날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오늘날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거, 능력 행하는 거, 선지자 노릇하는 거 얼마나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안수를 했더니 안전병이가 일어났다고요. 능력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높일까요? 아마 그분이 나가 개척하면 여기에 몇 명이나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을 대수롭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다윗이 행한 인구조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뭐 별 대수로운 게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크게 생각하신 거예요. 왜요? 다윗이 이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군사력을 많이 얻었어요.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도움이 나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나도 이제 강대국입니다. 나도 이제 힘을 가진 자입니다. 열왕과 어깨를 견줄만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한번 인구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내 힘이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 내 팔뚝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 본문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실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연말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내 식으로 믿지 말고 신앙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어려운데 하물며 여러분이겠어요. 저는 내일마다 설교하는데도 제가 정말 어려워요. 내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윗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다윗에게 충고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3절에 보니까 누가 충고를 했죠? 요압이에요. 요압이 기분 좋게 말하기를 요압이 왕께 구하되 3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군사를 100배나 더 일으켜서 다윗이 보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요압은 알았어요. 다윗의 마음을 오래 옆에 지켜봤기 때문에 다윗이 단순히 내 군사가 얼마냐? 아니 어쩌면 다윗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군사가 얼마냐 해서 그 계수를 한 것이 아니고 이제 내 힘을 한번 과시해 보겠다는 거예요. 얘들아 가서 한번 군사를 파악해봐라. 파악해보니까 엄청나다 말이죠. 다윗은 대강 짐작하고 있었어요. 그 동기를 안 요압이 말립니다. 근데 4절에 보세요.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뭐한지라? 재촉한지라.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만 사실 히브리의 원문에 보면 그 재촉보다는 압도한지라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overrule. 예, 압도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아마 요압과 다윗 사이에 상당한 언쟁이 있었던 것을 뜻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 간단히 기록했지만은 요압은 하지 말자 그러고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왕이요. 당신이 위대한 걸 다 아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여기까지 세우셨는데 당신이 당신의 자리를 스스로 높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왕이요. 근데 결국 둘 사이에 언쟁이 오고 갔던데 나중에 다윗의 말이 요압의 말을 압도해버렸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요압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충고를 듣지 않았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늘 혼자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누구도 당신의 권위에 대항할 자가 없는 자리에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뭐 나는 대통령이 아니니까 나는 상관이 없겠다. 아니요. 우리가 대통령이 아니라고 해도 작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 어떤 가정에 가보면 그 사람의 의견이 곧 법인 가정이 있어요. 누구도 그 사람의 의견을 꺾지 못해요.
때로는 남편이 그런 일에 대개 있죠. 그러면 아내가 꺾지 못해요. 자식도 꺾지 못해요. 성경은 그것을 권면하지 않습니다. 저도 상당히 독재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우리 박가 가문이 말이죠. 집안대대로 전통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잠잠하라. 하여튼 뭐 아예 끼워지지도 않아요. 회의할 때. 그래서 우리 형제들 딱 모이면 여자들 탁 불러서 미리 말하지도 않아요. 물으면 이렇게 결정하였노라. 통보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다윗이 왜 이 범죄를 범하게 되었는가? 다윗의 말이 요압의 말을 압도한지라. 여러분, 다윗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 그것을 막아설 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이런 범죄를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사람을 만들지 못했어요. 늘 자기가 최종 권위였어요. 자기의 말을 거역할 자가 없도록 주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요? 누구도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가정을 주셨고 그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있다고 해도 목사가 곧 법이요, 이런 교회는 옳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것은 뜻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했는가? 서로 모자란 점을 보충하게 하기 위해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참 이런 설교하기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설교하면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마누라의 말을 더 잘 들으리라. 굉장히 기뻐하네요. 근데 사실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 홀로 최종 권위자가 될 때, 누구도 나의 말을 막을 자가 없는 환경에 내 스스로를 처하게 될 때, 나는 결국 큰 실수의 위험 앞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실수였습니다. 다윗은 홀로 있었습니다. 같이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요압은 있었지만 항상 그는 나의 부하였고 주위에 아무도 그를 막아설 자가 없는 큰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오늘 21장 역대상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역대상 21장 7절.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뭐를 범하였나이다?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고 자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자 그는 금방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다윗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십니다.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만 역대상 21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것이 뭐였냐 하면 3년간의 가뭄, 첫 번째 벌. 두 번째 벌은 석 달간의 적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거. 적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말이죠, 막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거예요. 3개월간. 그 다음에 3일간 하나님이 치시는, 온역으로 치시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혹 3년 기근일지, 혹 내가 석 달을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길 일인지, 혹 그 다음에 보니까 중요한 말이 나는데 여호와의 칼, 곧 온역이. 그 앞에 두 가지도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징벌이었지만은 다 간접적인 것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직접적인 하나님의 치심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칼이다.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도 봐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일지 하셨다. 이 선택을 주셨어요. 앞에 두 개는 하나님의 징벌이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받는 징벌이었고, 뒤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치시는 징벌이었어요. 그때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13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갓은 선지자입니다.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여호와께서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거기부터 시작.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뭘 선택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징벌이었지만 앞에 두 가지는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징벌당하는 것이었고 마지막은 하나님이 직접 치시었으니까 다윗이 현명한 선택을 한 거예요. 내가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노라. 왜요? 이 땅에서 가장 자비로우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주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오늘 이 본문을 의지하여 권면드립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당신에게 차라리 직접적인 매를 맡겠습니다. 제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내게 고통이 찾아와야만 합니까? 죄의 흔적을 제가 지녀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 제가 당신께로 직접 그 매를 맡겠나이다. 다윗은 그러한 태도로 여호와 앞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흘간 언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 7만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흘 동안 새로운 무덤이 생겼는데 공동묘지에 묘가 7만 개가 생긴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다윗의 생에 이것보다 더 큰 실수는 없었을 거예요. 이 실수가 바로 인생의 마지막, 그가 은퇴하기 바로 얼마 전에 생겨났다고 성경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에 몇 가지를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은 심히 위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깨닫고 돌아가십시다. 다 같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은 심히 위험하다. 여러분, 시험은 언제나 성공 뒤에 찾아옵니다. 한참 어려웠을 때는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살게 되고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 점점 몸이 뒤로 가요. 그리고 목이 곧아져요. 저는 그런 일을 많이 봤어요. 자기를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은행의 통장에 10억이 쌓이고 20억이 쌓이고 자식들은 잘 돼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아니요. 그것이 사탄의 시험임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생활에 꼭 적용해야 할 것은 홀로 사는 것은 심히 위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은요? 홀로 사는 것. 우리는 더불어 살도록 창조되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배우자는 여러분의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주신 게 아니에요. 이미 제가 창세기를 강의할 때 말씀드렸어요. 여자의 위치가 어디냐? 동등하게 창조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남자는 여자의 머리,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러니까 머리가 더 높지 않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단되는 거예요. 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누구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라? 하나님이라. 그리스도가 더 높아요? 하나님이 더 높아요? 하나님이 더 높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단되는 거예요.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기능상의 일이에요. 기능상의. 무슨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갔어요? 남자와 여자 관계를 설명하는데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유교적인 사상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고쳐야 합니다. 홀로 모든 일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절대. 여러분이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최종 권위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홀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사셔야 합니다. 여기 특별히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여러분의 배우자와 상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여자들만 아멘해? 안 집사님 아멘입니까? 아멘. 예, 아멘 하셨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아멘 하신 것 같아요. 이달련 집사님 들으셨죠? 아멘. 예, 더불어 살아야 돼요. 더불어. 자식과도 더불어 살아야 되고 친구와도 더불어 살아야 되고. 저는 그래서 늘 제가 이 영안교회에 오면서 이미 성경 공부반에서 저 자신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교회 목회는 어떤 목회냐? 그것이 부목사이건 집사님이건 간에 내가 지난 주간에 지은 누구에게도 말 못한 죄를 내가 좀 고백할 수 있는 교인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모든 교인들에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시험에 빠지거든요.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러나 내가 고백을 했을 때 그 잘못을 충분히 이해해주고 나를 안아줄 수 있는 사람. 저는 지금 그것을 목표로 목회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이 말씀을 교훈받아서 우리 스스로를 자꾸 주위 사람들에게 단절시켜서 내 권위를 높이고 나를 말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여러분 자신을 몰고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친구를 만드십시오. 배우자의 힘을 키워주십시오. 자식의 힘도 키워주시고 그래서 스스로 여러분을 좀 견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못되면 아버님 그건 안 됩니다. 여보 그것은 안 돼요. 다윗이 요압의 말만 들었더라면 7만 개의 무덤은 생겨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미 여러 번 제가 여러 가지 서신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죄는 언제나 흔적을 남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는 흔적을 남겨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 형태가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할 것을 거두고 육신을 따라 심으면 썩어질 열매를 거둘 것이다. 우리가 죄를 심으면 그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당신이 높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수록 그 죄의 흔적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에게 수없는 많은 다짐을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영적인 어떤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여러분이 죄를 범할 때에 그 죄의 흔적은 여러분에게서 끝나지 아니하고 수없는 사람에게 파급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 꼭 마음에 심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기 원하는 교훈은 죄로 인해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책임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책임을 인정해요? 나의 책임을. 우리 사무엘 역대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역대상 21장 16절. 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는지라. 여러분 한번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눈을 들어 오르날의 타작마당 곁에 떡 갔더니 거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어요. 얼마나 컸던지. 하늘과 땅 사이에 딱 섰는데 칼을 딱 빼갖고 손을 들었는데 어디를 가리켰냐면 예루살렘 편을 딱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뭔지 알아요? 온역이 막 돌아가면서 사람이 하루에 2만 명씩 막 죽어 자빠지고 있는데 다윗이 오르날의 타작마당에 갔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여호와의 칼이 예루살렘에 미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에 수만 명씩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앞에 갔어요. 그래서 다윗이 장로들로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17절에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내니이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으로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줄 아시겠습니까? 말년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했지만은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백성이 악을 행치 아니지 인구적 계수를 한 게 누굽니까? 제가 아닙니까? 주여 저와 저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시고 이 백성에게 내리신 재앙을 거두어 주소서. 천사가 지금 천지 사이에 서서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칼을 빼어들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온역이 일어나서 한 시간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 자빠지고 있어요. 다윗이 가서 그 앞에 꿇어 엎드려 장로들과 굵은 배를 입고 아버지 하나님, 계수한 것은 저입니다. 저를 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온역을 중단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구약의 모든 기도의 사람들, 위대한 지도자들은 이러한 기도를 드렸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고 성문이 다 불타고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100일 동안을 기도했어요. 3개월을.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느헤미야 1장에 요약해놨는데 첫머리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와 내 아비집이 죄를 범하여. 여러분, 느헤미야는 포로될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가 저 배무한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와 내 아비집이. 가정을 봐도 그렇더라고요. 자녀가 탈선합니다. 남편이 말하기를 저놈의 여편네가 집에서 밥만 먹고 애는 안 키우고 뭐 했는가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 여편네는 남편네 보고 그럽니다. 저거는 맨날 돈만 알고 밥값만 들고 애 공부하는 것도 안 봐주고 애가 삐뚤어지는 게 당연하지. 여러분, 그런 집안은 자녀 돌아오는 걸 제가 못 봤어요. 저놈이 누구를 닮아그런가 꼭 지혜미 닮아갖고 속썩인다. 저 보라고 하는 짓이 꼭 지혜미 닮았다고 이렇게 원망하는 집안에 애들 돌아오는 거 못 봤어요. 나 여러분, 자녀가 삐뚤기 시작할 때 자녀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배우자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내 탓입니다. 다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저 자녀에게 저런 일이 일어나는 줄 제가 압니다. 주여, 화를 제 남편에게 내리지 마시고 제 자녀에게 내리지 마시고 저에게 내려주옵소서. 그러한 가정은 살아납디다. 살아납디다. 서로 원망하고 서로 불평하는 가정은 돌아올 길이 없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에요. 다윗은 비록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차라리 나에게 벌을 내려달라,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4가지 적용을 우리 마음에 심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은 심히 위험합니다. 두 번째, 홀로 사는 것은 위험합니다. 홀로 살지 마십시오. 더불어 사십시오. 그리고 죄는 언제나 흔적을 남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남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며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1, 2분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생의 마지막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다윗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어쩌면 이제 다윗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배우신 다윗의 말씀들 기억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용히 마음에 하나님 앞에 받은 교훈을 되새겨 보시고 오늘 이 저녁에 받은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우리를 경건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이가 먹어 하루하루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자동적으로 나의 신앙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홀로 살게 될 때, 내 힘을 의지하게 될 때 나도 모르게 나는 죄악에 빠질 수 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혼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 말려줄 사람이 있습니까? 막아설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은 왕의 대접을 받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목적에서 가정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식구들에게 권한을 넘기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상의하십시오. 죄의 흔적으로 인해 고민하십니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십시오. 남편을 향해, 자녀를 향해 원망 어린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주님, 내 책임입니다. 나에게 재앙을 내리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342장 지난주 수요일 날 불렀던 찬송입니다만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평생 의지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둘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다윗의 생애를 통해 수없는 말씀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주여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 나의 힘을 의지하고 교만해지는 것과 내가 더불어 살지 아니하고 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함을 배웠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일평생 동안 이러한 자세로 살아온 자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주여, 이 말씀이 주의 말씀이 되어 그들에게 역사함으로 그들의 가정생활과 교회생활과 친구 간의 생활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가정의 환난과 고난을 인해 상대방을 원망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주여, 원망을 거치게 하시고 오늘 다윗과 같이 주여, 이 모든 것이 나의 잘못입니다. 나를 벌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참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없는 가정이 깨어지는 이 시대에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마음을 변화받아 가정이 굳건하게 세워지며 그들의 삶이 놀랍게 변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금과 빛의 직무를 다 감당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